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본래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 모두 뼈대 있는 제사장 집안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 감당하다가 영광스럽게도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천사로부터 수태보좌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러한 자신에게만 주어준 독특한 특권들을 사용해서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물질을 얻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큰 목회하면서 얼마든지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삶의 행보를 보면은 더더군다나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헤롯의 손에 목이 잘려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특권이 유혹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3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임하였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구약시대 그 많은 선지자들과 같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많은 이들과 같이 그 내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비전을 강렬하게 마음에 품게 되어서 이렇게 그의 사회적인 특권이 제공하는 유혹들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있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될 겁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규정하는 세례 요한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고 이 안에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 말씀이 그를 화려한 성전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황량한 광야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본 거예요. 첫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모든 육체, 즉 모든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 나갈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계속 했던 이야기긴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갈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70년대부터 신학자들이 특히 이제 신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1세기의 AD 1세기 유대 사회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행위 구원론자가 아니었다라는 주장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임하였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율법 가지고 그렇게 행위에 열심을 냈던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그 구원 가운데 머무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돌보시겠지. 그것을 믿었던 것인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신앙의 맹점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맞지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긍하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세상 그 어떤 이방인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긍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이 또 당대 유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비전을 세례 요한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어져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그 진리를 보았어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영혼들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한 구석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함으로써, 기도에 몰입함으로써 어떤 그런 그 스스로 안에서 체험되는 종교적 차원의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도 같은 것을 보았고 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사도행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낮은 곳에서 작고 미천한 사람들로부터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는가를 생생하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도 당연히 저 화려한 성전이나 왕궁에서 먼저 선포되지 않았고, 가난하고 연약한 낮은 자들, 들판의 목자들, 또 저 시골의 처녀 마리아, 이런 이들에게 먼저 선포됩니다. 세상 권력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는 소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 죄악에 붙들려 신음하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해방의 소식이고 기쁨의 큰 소식이 바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를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다른 무엇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먼저 말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종교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더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대답하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낮은 산들이 작은 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그저 그럴듯한 종교적인 슬로건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나 자신에게 넘치도록 있는 것을 깎아서 없는 이들을 위해서, 골짜기처럼 낮아진 이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이라고 얘기해요. 더더군다나 AD 1세기 이 세상에서 대다수의 인구가 그날 하루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는 절대적 빈곤의 세상에서 왜 어떤 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면서 왕궁에 있고 어떤 이들은 들판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지 요한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던져야 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보이고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골짜기가 메워지지 않는 한, 산들이 낮아지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도래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신약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놓아 부르짖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 두 가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얘기했죠.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사회정의의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우상숭배 문제는 최소한 겉보기에는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요. 이제 유대 땅에 최소한 겉으로 드러내놓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정의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였어요. 여전히 기득권층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사람 이하 취급하면서 억압하고 가난한 이들은 절대적인 빈곤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에게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합니다. 세리와 군인들이 회개하기 위한 집회에 참석했을 때 현대 종교인들이 흔히 그러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회개기도에 힘쓰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열심히 성전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방향성을 가진 삶입니다. 정결한 삶,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삶입니다. 사실 세리라는 직업 혹은 군인이라는 직업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사회에 필요한 그런 직업일 뿐입니다. 악한 것은 그들을 그 자리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적인 소명을 망각한 채 그 소명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살 길만 찾는 그들의 그 의도가, 그들의 인생의 방향성이 악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그 자체로 악한 직업은 그닥 많지 않죠. 대부분의 직업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그 자리에 그렇게 심어두십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가까워지는 길이다.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라본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확대시키며 여기까지, 지금 저 여러분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로부터 수천 년 후 지금의 우리들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동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마땅히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마땅히 같아야 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비전은 1.1획도 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의 오늘 우리는 이 도시의 한 부분을 소명의 자리로 봤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그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던,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였던 그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비전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